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찬송하며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바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1980년대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에 급격한 부흥이 일었습니다. 당시 부흥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면 무엇 한결같이 말하기를 말씀이다. 말씀의 부흥이 있던 시대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흥 사경회가 부흥 강사들을 통하여 일어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몰려가서 함께 말씀을 듣곤 그렇게 했었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또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흥을 경험하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뿐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부흥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말씀 외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밭이 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음밭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좋은 마음밭, 그것이 만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부흥을 경험하던 시대에 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어가던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많이 식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좋은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소위 격조 높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고퀄리티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사용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 교회 관련 연구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수많은 자료들과 아이디어들을 공급해 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아닌 환경이 좋고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야 부흥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망해가는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싹군 목자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를 주목하게 하는지 아니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자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매사에 그런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목회자뿐만은 아닙니다. 교회 중직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교회 시설이나 행사 그리고 이벤트 이런 데 더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자꾸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찬양팀에 선 자매의 옷차림이 왜 그러냐, 세팅이 별로 소리가 좋지 않다, 주보에 보니까 오타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 교회도 열악한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되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국이 좀 잠잠해지면 온라인 송출을 안 할 생각이에요. 설교 하나만 딱 올려놓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말씀 선포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잃었던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좋은 시스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으면 그건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실현해 내어야 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 서두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나,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간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여 명확한 근거나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높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상황 같은 경우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 그 걸음이 탄탄대로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참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고 내려갑니다.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라 조카 롯과 함께 가문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우리 목자와 이들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에요. 그것으로 그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그 땅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심지어 성경을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고, 또한 누구라도 선택하고 싶고 가고 싶은, 그곳의 멤버십을 가지고 싶은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선택이 제대로 선택한 것이냔 말이에요. 잘 선택한 것이냔 말입니다. 아니, 그 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불심판을 받을 뻔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만족한 일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나에게 주는 유익이,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예수 안 믿어요? 주일마다 번호표 나눠주면서 등록받아야죠.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축복의 말일 뿐이에요. 사람의 사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만사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만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만사 형통은 어디로 가는지 온데간데 없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만 자꾸 찾아오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형통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떠한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계셨습니다.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는 나를 따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즐거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대우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외되고 더 어려울 것이며 더 힘들어진 삶을 살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거의 사마리아도 다니고 예루살렘도 다니셨지만 갈릴리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라는 지방은요, 그 당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살던 곳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실패하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또 버림받은 자들,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일어난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지 않았던 곳,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어디를 걸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어느 문을 통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그곳 아닙니까? 그런 곳을 향하는 발걸음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좀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곳이요. 어려운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수고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었고 사람들의 배반을 당하던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알고도 가셔야 했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그 길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지고 그 길을 언덕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는 길이 좁은 문이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걷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길을 걷는 자는 적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길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을 설명하실 때에 어떤 것을 설명하실까요? 너무 단순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고 금식하더라도 그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형제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는 뭐가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나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었을 때에 마침내 좁은 문을 만나게 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발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종을 기억해달라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곳에서 섬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귀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너가 가서 그 귀한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왜 내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좁은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한 번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이르는 그 문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받는 문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문이고 그 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문에 들어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거예요. 협착하다라는 뜻은요, 그 길이 몹시 좁다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험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또한 스스로가 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길이고 외부적인 방해 요소도 분명히 있는 길이며 내부적으로도 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이 있다라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나에게 영광이 없다는 길이에요. 나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만 있고 명예가 없는데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희생은 있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요. 세상 논리를 누가 가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좁은 길을 걷는데도 밤낮 기뻐하는 게 왜 그럴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길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좁은 문을 향해 좁은 문을 선택하여 걷는 자들과 예수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지만 그 길이 협착하여 당하는 위험과 어려움, 위기 등을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 흘리는 눈물을 왜 흘리는 눈물인지,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눈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 친히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흐르는 눈물 닦고 보니, 또 가다가 또 힘들어서 또 닦고 보니 결국 내 발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는 것,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고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제일의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면은 갑시다 하라고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 같고 위험해 보이고 힘든 길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길이 결국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좁지만, 협착하여 위험해 보이지만 생명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중도의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 길이 바로, 그 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요, 생명으로 안내하는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계속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결국 그 길을 걸어갔더니 크라운, 영광, 면류관이 그곳에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루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주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며 상황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들의 마음이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하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오늘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중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좁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이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많은 자들이 큰 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을 걸어가려 하지만 주님 계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맛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 안에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춤추고 나아가고 주님 오늘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짓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상황을 놓고 좀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47일 동안 빠까야의 화산이 지금 분출을 하면서 가테말라 시티에도 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이라면 주님 우리 교만함을 죽이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잠잠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타락 때문이라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화산이 터져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클까 두렵습니다. 그 화산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생존 키트를 준비하여 있고 언제 어떻게 또 피해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불안에 떨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참 나약한데 그러나 기고만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도 선교의 사역에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외로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 친히 닦아주시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저녁과 하나님 덕으로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교회가 머물고 우리 선교하는 선교지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 우리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아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 딴 길이 어느 길일까요? 넓은 길입니다. 큰 길입니다. 그 길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함께 그 생명길을 걸어 가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문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이 밤을 평안으로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마침내 형통한 삶,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문을 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